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가서 크게 번성했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요. 정착해서 350여 년간 사사시대를 살아갑니다. 사사시대. 그리고 사사시대를 마치고 왕을 달라고 해서 이제 왕정이 시작되는데, 왕정이 한 475년. 그중에 통일왕국이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에서 120년, 40년. 그리고 분열왕국으로 한 350년 남북이 분열돼서, 분열왕국을 끝으로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구촌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구촌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속국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2600년 동안. 이따가 1948년 벤 구리온이라는 초대 수반으로 다시 회복해서 독립을 한 나라가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굉장한 나라죠. 26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도 다시 찾은 사람. 어떻게 찾았냐? 돈을 많이 벌어갖고 돈 주고 전부 아랍 사람이 갖고 있는 집을 한 채씩 산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갖고 독립해버렸어요. 땅을 전쟁을 해서 찰 수가 없으니까 집을 전부 샀어요. 돈이 많은 유대인들이. 나치의 어마어마한 학살에도 이겨냈고, 그러면 끈질긴 민족 중에 하나인데요. 왕정 시대가 한 475년 정도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쓴 왕국기,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여러분 보면 된다 그랬어요. 사무엘상은 사무엘로부터 첫째 왕인 사울왕에게 넘어가는 과정, 사무엘하는 다윗에게 넘어가는 과정, 열왕기상은 솔로몬에게 넘어가서 나라가 분열되고, 지난번에 우리 아합왕까지 이렇게 분열돼서 남은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10지파 밑에는 2지파, 베냐민과 유다만, 이렇게 해서 두 왕국으로 나눠져서 남북왕국이 막 대립을 하죠.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쭉 봤는데, 그 중에 지난번에 열왕기상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북왕국의 아합왕을 막 지탄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갈멜산 전투에서 그 바알 선지자 850명,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쳐 죽이죠.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오고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고 여는 권세. 근데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 성정.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그래. 근데 그는 하늘문을 3년 6개월 동안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고 물도 내려오고, 3년 6개월 동안 막혔던 하늘을 열고 물도 끌어내리고 불도 막 끌어내려서 제단에 불을 살리고, 오늘 이제 열왕기하 시작 첫 장에 엘리야가 불을 3번씩이나 하늘에서 막 2번씩이나 쏟아 끌어내려서 사람을 태워 죽입니다. 그런 장면으로 다시 분열왕국이 시작돼서 오늘 열왕기하는 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새로운 왕을 달라고 했던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하나님 전에들이 내가 싫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싫다는 게 아니라 나를 싫다고 그러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최선책, 신정정치, 하나님의 통치, 그걸 받고 살아야 되는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선책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은 줍니다. 그러나 차선책의 결과는 차선책의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미리. 그게 바로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른 것이 여러분과 내 속에 우리의 마음과 내 가정과 나의 삶을 통치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멸망으로 가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열왕기하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긴 기간입니다. 무려 475년 만에 그 결과가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혹 하나님의 그런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서 행사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있더라도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연화가 쫙 편안하게 가는 것 같지만 그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방법대로 가지 말고, 우리는 이왕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지혜입니다. 당장은 손해가 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먼 날 훗날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간 날 하나님께 천군 천사와 더불어 칭찬 듣는 거 믿으시고 박수로 하도록 바랍니다. 그렇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왕이 죽고요. 남쪽에는 유명한 여호사밧 왕이 있었고 북쪽엔 왕이 있었는데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악하게 됐냐? 지난번에 읽었죠? 이세벨이라는 아주 악녀가 있어. 악녀. 그 두로 시돈 지방에서 온 악녀가 있는데 우상숭배하는 그 사람의 충동을 받았다는 거야. 자기 아내의 충동. 그래서 이전에 모든 왕보다 더 악해. 그래서 왕이 굉장히 악을 많이 행하고 그 나봇의 포도원도 뺏어서 나봇을 죽이고 그 이세벨의 그 계교로 그런 사건들을 일으켰는데 그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서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걔가 하는 곳에서 거기서 씻어가지고 그 엘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고 났는데 이 아방의 아들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아하시아라는 왕이 왕이 됐는데 이 난간에서 여름에 더운데 시원해서 자다가 떨어졌나 봐. 그게 떨어져서 병이 들은 거예요. 일어나질 못해. 그래서 아하시아가 자기 신하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얘야, 저 바알세붑이라는 저 블레셋에 있는 바알세붑을 섬기는 그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이거 살겠나 안 살겠나 한번 좀 물어보고 와라. 다시 말하면 가서 점 좀 보고 와라.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신접한 여인에 가서 내가 이거 살 것 같지 안 살 것 같지 좀 물어보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가 왕의 명령을 받잡고 가는데 엘리야가 거기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너희 이스라엘에 물어볼 하나님이 아니 계시냐? 너희 이스라엘에 네가 죽는지 안 죽는지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 계시냐? 어찌하여 이방 잡신 전 보는 자 괴수를 하는 자 그런 자에게 물어보러 가느뇨? 가서 일러라. 바알세붑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더라고 네가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으리라고 그랬다. 그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하가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이런 얘기를 하라고 돌아가서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방 잡신에게 물었다고 못 살고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왕이 놀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생겼더냐 그랬더니 털이 북슬북슬 많고 허리띠에 가죽들 띄었으니까 엘리야다. 그 우리 아버지 속색이던 엘리야야. 그래갖고 엘리야를 잡아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50부장을 세워서 50명을 데리고 엘리야가 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엘리야를 잡아라. 그리고 50부장이 간 겁니다. 엘리야를 잡으러 아하시아 왕이 보내서 갔는데 엘리야 딱 50부장이 들어오니까 엘리야가 말하기를 왕이 당신을 찾나이다.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지금 이 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를 태우리라.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을 싹 태워 죽여버린 거야. 그 아하시아가 기다려도 안 와. 소식을 들어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죽었다는 거야. 또 50부장을 또 보냈어. 걔 가서 돌돌 떨고 갔겠죠. 또 불이 내려올까봐. 가서 당신 왕께서 내려오시랍니다.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를 태우리라. 그러니까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요 50명을 다 태워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또 50부장을 또 보내. 세 번째. 이 세 번째 가는 50부장이 겁을 잔뜩 찔러먹고 가자마자 엎드렸어. 엘리야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왕이 당신을 부른다고 얘기를 안 하고 우리의 생명을 좀 불쌍히 여겨서 불 좀 내려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따라 내려가라. 그래서 그 50부장을 따라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 아하시아 왕에게 가서 당신의 하나님을 버리고 잡신에게 물어보러 갔으니 하나님께서 노하여 그 병에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병으로 죽었다고 1장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사울왕이 도저히 하다 안 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임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 박수무당. 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느냐? 있고 말고.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요새는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다방에 가면 동그란 거 운세 본다 그러고 새가 이렇게 딱 찝는 거 뭐 그런 거 있어요. 아니 동전주머니 톡 튀어나와갖고 오늘의 운세 뭐 저 일간 스포츠 뭐 오늘의 운세 그런 거 여러분 보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장난으로도 보지 마세요. 아셨죠? 아셨죠? 하나님이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 둘 셋. 하나님은 속을. 내가 장난이라도 그런 걸 보거나 아니면 그런 걸 의뢰하거나 너무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해서 몰래 이렇게 그 누구야 여로보암의 아내처럼 몰래 이렇게 다른 형상을 하고 가서 보더라도 다 아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간증해줬죠? 우리 교회 오는 성도 하나가 자기 아버지가 세계 신령학회 회장이야. 세계 신령학회 회장. 근데 이 딸은 젊었을 때 교회를 다녔어. 교회.
근데 자기 아버지가 세계 신령학회 그런 무당들 회장이기 때문에 자기 딸을 무당을 시키길 원해. 근데 이 딸은 교회를 다녀서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 아버지가 잡아다가 갖다 가둬서 너는 무당을 신을 받아야지, 신 받지 않으면은 나하고 부녀가 될 수가 없다. 그래갖고 할 수 없어서 아버지 청으로 신을 받은 거예요. 그 신을 받아서 점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다가 그 부처를, 돌 부처를 하나 집어넣고 창피하니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니까 벽장에다 이렇게 묻었어. 그리고 손님이 오면 그걸 열어. 그래갖고 부처를 보여주고 손님이 없으면 그걸 닫아, 벽장처럼. 그리고 점을 치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벽장문을 딱 장사를 시작하려고 열었는데 부처 얼굴에 빨간 십자가가 레이저로 쫙 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래갖고 문을 닫고 다시 열어보니까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더라고요. 결국 이 여자가 놀래서 닫고 신발도 신는 둥 안 되고 정신없이 밖을 튀어나와서 뛴 거예요. 뛰는데 누가 탁 잡더래. 그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전단지를 돌리고 있더라는 거야. 우리 교회 성도가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데 누가 뛰니까 잡은 겁니다. 그래갖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니 예수? 제 교회를 다니던 사람인데 십자가가 지금 나타나는데 도망가는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어느 교회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식 교회라고 해서 그걸 따라온 거예요. 와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말하거든. 신접한 여인이니까. 그래갖고 팍 깨져갖고 신망을 제가 간 겁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예배 드리는데 귀신 막 들어와가지고 난리예요.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전사 가서 비서 다 때려부시고 했더만. 갔는데 우리 교회 전사들 용감해요. 그거 뭐 어디 한번 가니까 부처 3개가 있는 거를 전도사 가서 싹 때려부셔갖고 3부대짜리를 갖다 버렸더만. 뭐 포도대장, 모자, 칼 이런 거 뭐 거침이 없어. 그냥 들고 나서 깨버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이거 무서워서 못 건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박수를 하세요. 걱정할 거 없어. 싸워야 돼, 싸워야 돼. 그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내가 여기서 이 점을 치고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여기 오는 사람 중에 절반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건 약발에 어떤 목사 사모가 자기 남편 목회 잘 되게 부적 써달라고 그러더래. 야, 충격스럽대.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잡신에게 물어보러 가지 마세요. 물어보러 가지 마세요. 아멘. 이제 그게 해? 절대 가면 안 돼. 장난으로라도 점을 치면 안 돼. 장난으로라도. 너희 장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아니 계시냐? 네가 지금 이 병으로 죽고 사는지 아니면 내가 이 사업에 성공하지 않은지 그걸 모르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오? 아시는? 그래서 그 잡신들에게 가고 거기다 의뢰를 하고 어디 예언한다고 해서 머리를 숙여? 그것도 예언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데 가서 여러분이 찾아가서 이렇게 예언을 받아야지. 그건 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언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무슨 일이 있거든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세요. 하나님 살아 계셔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든지 가르쳐줘요. 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여러분에게. 장대야, 오늘 저녁 뭐 먹었니? 굶었니? 어? 국수 먹었어. 이거 봐. 그러면 내가 장대와 같이 있으니까 장대 음성 내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는다니까요. 왜 아멘 안 해? 여러분 안에 하나님 와 계시면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듣게 돼 있어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같이 사는데 어떻게 안 들어?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성령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수없이 듣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이에요. 절대로 아무리 영험하다, 세상 없다, 저 사람이 다 맞춘다, 뭐 쪽지게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미혹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병과 불수레를 보내서 엘리야를 휴거시키려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경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된 사람이 2사람이 나와요. 둘 다 애시예요. 애시, 에녹, 엘리야. 에녹, 엘리야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를 했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죽음을 맛보신 다음에 하셨고 부활 육체를 갖고 하셨고, 엘리야와 에녹은 죽지 않는 상태에서 육체를 그냥 데리고 가신 거예요. 휴거.
근데 엘리야를 여기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이 불병과 불수를 보내서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길갈에 있다가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래서 제자들을 쭉 보고 가려고 제자들이 길갈에도 있었고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에도 있었고 요단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길갈에 있다가 베델로 가려고 하니까 이 엘리사라는 제자가 선생님 저도 베델을 가겠습니다 해서 넌 여기 있거라. 내가 돌아보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 그랬더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 그랬더니 내가 당신의 사심을 두고 당신의 혼에 당신의 영에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죽기 전에는 당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따라다니냐. 이렇게 베델을 따라왔어요. 거기서 이제 여리고를 가려고 했더니 또 따라와. 엘리사가 그래서 여기 있거라. 하나님 나를 취하시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내가 당신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난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당신 가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리고를 따라왔어. 또 요단을 가서 여기 있거라 그랬더니 아니래. 또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설교 많이 들었죠? 요단에서 그 요단강을 겉옷을 내치니까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죽겠다고 쫓아가는 거야. 엘리사가 너 어째서 이렇게 따라오냐 그랬더니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뭘 바라고 나를 이렇게 따라오냐? 하나님 오늘날 취한다는데. 그때 엘리사가 준비하고 있던 대답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많이 설교 들으셨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아, 저 말이죠. 그거요.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좋은 신랑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된다고 말이야. 근데 엘리사가 딱 준비가 했다. 그래, 네가 도대체 내가 뭘 해주길 원하냐? 그랬더니 당신의 영감 갑절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가 막히니까 야, 너 참 구해도 대단한 걸 구한다. 나 정도만 해도 대단한데 나의 갑절을 달라니. 그러나 네가 그걸 구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취하는 걸 보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끝까지 나를 따라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네가 그걸 버리지 않으면 내가 이 어려운 걸 구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요단 가는데 갑자기 회리바람이 휙 불더니 불소리와 불병거가 와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탁 갈라놓고 엘리야를 확 태워갖고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여 아버지여 팍 외치는데 그냥 날아가 버렸어. 근데 그걸 취하는 걸 보면 너에게 그런 능력이 온다는 거야. 근데 하늘에서 뭐가 하나 떨어지는데 보니까 엘리야 겉옷이 딱 떨어지는 거야. 망토. 그래서 그걸 주워갖고 돌아옵니다. 엘리야는 가버렸고, 돌아오다가 요단강이 딱 나눴어.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옷을 내리쳤다고. 그랬더니 그 엘리야가 쳤을 때처럼 쫙 갈라지는 겁니다. 요단강이. 걔 건너오니까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엘리사가 강을 건너고 쪼개고 건너오니까 그 자리에 딱 엎드려 버렸어. 제자들이 전부 다. 그리고 스승으로 딱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승 엘리야가 광야에서 올라갔다고 회리바람이 갖고 왔다. 그 회리바람이 갖고 왔다 어디다 던져버렸는지 어떻게 하냐고 찾으러 간다고 사람을 보내.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지 마라. 근데 가. 결국 3일 동안 찾아봤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당시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서 결국 못 찾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지금 이 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엘리사가 그 사건을 이룬 다음에 13가지 정도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킵니다. 놀라운 역사가 13장까지 쫙 엘리사의 역사가 2장부터 14장까지 나옵니다. 참 여러분, 난 이걸 볼 적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내가 한때는 엘리사가 되겠다고 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엘리사. 왜 그랬냐면요, 초창기인데 초창기 꿈을 꿨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꿈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꿈 무시하지 말라를 설교를 너무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거의 1년에 두세 번씩 하셔요. 그땐 더 많이 하셨어요. 요즘은 좀 뜸하신데. 근데 어느 날 꿈을 딱 꿨는데 목사님이 하얀 양복을 딱 입고 대로에서 딱 만났어요. 대로에서. 근데 보니까 주회종들이 쫙 뒤에 서 있어. 우리 교회 주회종들이. 나만 혼자 앞에 이렇게 있더라고, 맞은편에. 근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이시대 목사 당장 이 교단을 떠나! 꿈에서. 아주 주회종들 다 모아놓고 그거 깼어요. 막 머리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꿈을 무시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교단을 떠나? 그것도 주회종들을 다 세워놓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교단을 평생 충성하겠다고 서운하고 목사를 받았는데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또 꿈을 꿨어요. 또 목사님하고 대로에서 만난 거야.
근데 떠나라 그러는데 안 떠나니까 내가 안 떠났잖아. 그러니까 죄송하니까 무릎을 딱 꿇고 내가 앉더라고. 이렇게 무릎 꿇고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딱 꿇고 고개 딱 숙이고 가만히 있어. 안 떠났으니까 대로에서 1대1로 만났어요. 아무도 없어. 근데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오시더니 귀에다 딱 내 고개 숙이는데 귀에다 대고 그래. 좋은 말로 할 때 떠나. 좋은 말로 할 때 떠나. 딱 그러는 거예요. 잠을 깨고 나서요 어안이 펑펑하더라고. 내가요 이걸 어떻게 목사님하고 상담을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아니다, 좀 더 기다려보자. 난 서운한 사람이니까 그러고 있는데 사건이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 여자 전사 하나가 큰 실수를 했어.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는데 조회성들 다 모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조회성들이 쫙 모였어요. 근데 그 여자 전사를 딱 일으키는 거야. 너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전도사로 세운 사람 누구야? 뭐 나지 보나마나. 누구야? 그러니까 접니다. 그러니까 나와. 그냥 빠바바박 때리는 거예요. 막 불이 몇 대 맞았는지도 모르겠어. 순식간에 맞아가지고 들어가. 들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게 가라는 걸 안 가니까 더 터졌구나 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 목사님 마음 놓고 때릴 수 있는 사람이 돼서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이제 고민이 돼서 그 꿈 때문에 고민돼서 청계산에 올라갔어. 청계산에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난 가면 안 됩니다. 서운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풀어주고 보내야 가는 건데 내가 꿈을 이렇게 꿨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서 내가. 그리고 또 따구까지 맞았고 이제 따구를 맞았는데 그때 김요셉 목사라고 있었어. 청년부 담당했던 김요셉 목사. 그 친구가 나보다 2살 아래인데 따구를 탁 맞고 와서 앉았는데 이러는 거예요. 형아 맞고 난다. 나 이제 달래준다고. 형아 몇 대 맞았게? 와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뭘 몇 대 맞아? 2대 맞았지. 그랬더니 내가 그럴 줄 알고 얘기했다는 거야. 3대 맞았지롱. 빠바박 맞았는데 나는 하도 정신없이 맞았고 2대 맞았지 3대 맞았는지 몰라. 2대 맞은 줄 알았어요. 근데 3대 맞았다는 거야. 막 청계산 가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될 겁니까?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새벽녘에 너는 끝내 이겨내서 엘리사가 되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끝내 이겨내서 엘리사가 되라. 그러니까 더 이겨내야 되잖아요. 끝까지 이겨내야 되니까 목사님을 취할 때까지 내가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엘리사는요 성경에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더라고요. 아 오늘 보면요 굉장해요. 엘리야보다 훨씬 많은 능력. 진짜 갑절을 했어. 근데 나는 전혀 아니거든요. 언제 엘리사가 될지 내가 지금 궁금해요. 오늘 여러분 가르치려고 성경을 가만히 보다가 내가 해답을 얻었어. 아하, 엘리야를 취해야 엘리사가 역사를 하는 거구나. 모세를 취해야 여호수아가 역사를 일으키는 거구나. 근데 우리 목사님을 언제 취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엘리사 좀 하고 싶은데 언제 취해갖고 나 엘리사 좀 하나? 그런데 내가 기도하기를 항상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한날 은퇴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과 한날 은퇴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그만두시는 날 나도 은퇴하고 후배 잘 키워서 그 아주 그냥 편안하게 후배한테 이 교회를 교단을 넘겨주고 나는 목사님하고 같이 한 세대니까 한 세대. 그러니까 난 그렇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엘리사는 말만 엘리사지 이게 역사 일으키기 틀린 것 같아. 취한 걸 보고 난 다음에 역사가 일어났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꿈을 꾸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난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나는 꿈을 2번 지금도 기억나요. 아주 생생해요. 난 그래도 안 갔어. 왜 안 갔냐? 하나님과 약속이 먼저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약속이 나는 하나님 이철 목사님과 이 교단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2손 들고 아멘했기 때문에 난 그게 먼저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 꿈보다는 그게 먼저야. 하나님과 약속이 먼저야. 그래서 나는 안 했어. 꿈 꿨다고 너무 좌지우지하지 말고 너도 하나님과 무슨 약속했나 잘해. 그런 얘기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그러지 말고 2번, 3번 반복해서 하나님께 계시와 꿈을 확인해라. 그러면 실수 안 하는 겁니다. 박수로 가오되시 바랍니다. 실수 안 하는 겁니다. 이 엘리사가요 그 엘리야가 불병을 타고 간 다음에 딱 건너왔는데 여리고성에 딱 들어갔어요. 가니까 이제 완전히 엘리야 대신 자리에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생도들과 모든 사람들의 영적 지주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리고에 샘물이 있는데 여러분 오아시스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아시스를 실제로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오아시스가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오아시스에 가면요 사막
신기루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아득한 사막에 가보면 딱 그 무슨 종려나무가 있어요. 야자수 같은 게 그런 게 한 20-30그루 있어요. 그게 오아시스입니다. 가보면요 물이 쫄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되는 파이프가 내서 꽉꽉꽉 흘러. 그 사막 한가운데서요 이 정도 되는 녹강에서 막 쏟아내시 물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 그 오아시스 안에서 개울을 이루어요. 개울. 그 나온 물이 개울을 흐르고 막 한 바퀴 돌고 저 끝에 가면 물이 없어져. 온데간데 없어. 근데 콸콸콸콸콸 쫙, 아우 희한하대요. 근데 저 끝에 가면 싹 땅에 들어가고 하나도 없는데 계속 나와. 그게 물도 참 좋고요. 그러니까 모든 낙타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거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이 쓴 물이야. 먹지를 못해. 소산을 내지 못해. 그러니까 무용지물, 그 사막지대에서 무용지물이니까 그네들이 엘리사에게 얘기하니까 소금을 갖고 와라. 그래서 소금을 팍, 샘의 근원에 가서 소금을 팍 뿌리니까 그 물이 단물이 돼서 소산물이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소금은 만물을 썩지 않게, 변화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을 물의 근원에 갖다 뿌렸다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물의 근원, 여러분 안에 생명의 근원이 어딘가요? 생명의 근원이 어딘가요? 생명의 근원이 어딘가요? 마음. 오케이, 박수 좀 쳐줘.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여러분 간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잠언 3장에 쓴 것이요. 박수로 잠언 13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썩고 안 되고 열매가 안 맺히거든, 여러분 마음에 갖다 소금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재물에다 소금을 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소금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써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면은 그게 여리고성에 있는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것처럼 엘리사가 그렇게 첫 번째 변화시킨 게, 첫째 기적이 단물을 쓴물로 변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는데 두 번째 기적이 뭐냐, 사람들이 엘리사는 대머리를 줬어요. 근데 대머리라고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 놀리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은 여러분의 장난감이 절대로 아니에요. 주의 종은 무조건 존경하는 게 지혜입니다. 주의 종은 무조건 잘하는 게 지혜입니다. 주의 종이 잘하고 못하면 하나님께 얻어맞든지 하나님께 알아서 할 일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게 지혜인 것이요. 박수로 가서 주의 종을 잘 섬겨요. 이거는요, 동서고금 성경 전체를 봐도 어디든지 주의 종을, 오늘 지혜도 나와요. 주의 종을 잘 섬기면 하나님 복을 줍니다. 주의 종이 잘하고 못하고, 아유 저런 주의 종을 내가 뭐하러 섬겨. 글쎄, 엘리 같은 주의 종에게도 한나는 가서 사무엘을 받았다니까. 안수받아서 비둔해서 영감이 둔해가지고 기도하는 여인 보고, 여인아 대낮에 술 먹는 게 옳지 않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둔하신 분인데도 그분에게 가서 안수를 받고 한나는 사무엘을 얻었다고. 아멘. 주의 종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하여 세웠다고 민수기 6장에 쓴 것이요. 박수로 와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 썼다는 거야. 박수 좀 세게 쳐. 아멘. 주의 종은 백성을 축복하게 위해서 세웠다고 민수기 6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21장 5절에도 백성을 판단하고 재판도 해주고 예배도 인도해주고 축복해주기 위해 세웠다. 그런데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막 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기분이 나빠. 갑자기 숲속에서 앙콤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였어. 애들을. 주의 종이 저주한 것도 아니에요. 기분 나빴는데 앙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난 정말입니다. 저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누가요? 우리 목사님은 일로 무sam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요, 누가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럼 난 꼭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거 손 좀 봐주세요. 안 그러고 하나님, 야단치지 마세요. 꼭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사람 야단치지 마세요. 왜? 내가 그렇게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야단쳐요, 안 쳐요? 야단치는 걸 나는 많이 봤거든. 나한테 욕 한마디 하고 그 집에 아들 셋이 죽은 것도 봤어요. 나한테 욕 한마디 했거든요. 난 태어나서 그런 욕을 처음 들었어요. 목사하면서 들은 욕인데 지금까지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그때 딱 한 번 듣고.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셋이 죽었어. 그 이후로. 그래서 나는 지금 누가 나한테 무슨 일을 하면은 꼭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야단치지 마세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주의 종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가서 찍고 까불고 도마고 저러고 난도질하고 여러분 100% 당합니다.
주의 종은 여러분의 난도질, 여러분의 그 코미디거리가 아니에요. 주의 종 갖고 놀리면 안 됩니다. 누가 옛날에 그렇게 됐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흉내내고 코미디언이. 조영기 목사님 어떻게 해요? 바다 건너시오, 물 건너시오, 말씀이 그리우시오 이러면 막 설교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그걸 흉내를 냈다고? 그럼 그게 좋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앙콤이 나와서 42명을 그냥 대머리라고 놀렸는데, 대머리가 누가 되고 싶어서 돼요? 되고 싶어서 되냐고요? 되기 싫은데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놀리면 안 되지. 이건 주의 종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마음에 상처 주면 안 되는 것이요. 박수로가 돼서 마음에 상처 주면 안 돼요. 마음에 상처 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적이 13가지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2장 3장부터 13장까지 나오는데, 세 번째 기적이 뭐냐 하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 왕궁에서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람 군대 지금 중국에서 그 대통령궁에서 얘기하는 걸 그걸 뭐라 그래요? 중국에는 아니면 이북에서 김정은이가 거기서 얘기하는 걸 여기서 쓰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목사가. 그래갖고 대통령이요, 걱정하지 마시오. 전쟁 안 일어납니다. 위험합니다. 대처하십시오. 이렇게 전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려면 꼭 방비를 해서 당해. 그러니까 첩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엘리사가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다 듣는다는 거야, 텔레파시처럼. 그래가지고 이 아람 왕이 그러면 엘리사부터 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도단성을 둘러쌌는데 그 종놈이 같이 나가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냥 아람 군대에 꽉 차서 자기를 포위한 거야. 그래서 아이고 죽게 생겼습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웃으면서 이 녀석아,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많지 않냐. 아유 둘밖에 없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이 종놈 눈 좀 열어주십시오. 그 기도하니까 영의 눈이 탁 터지니까 불병과 불말이 전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어. 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아.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를 딱 해서 하나님 저 아람 군대 눈을 좀 멀게 해주셔야 돼. 싹 눈이 멀어갖고 사마리아로 다 끌고 가서 왕에게 갖다 붙이고 그 왕에게 죽이지 말고 잘 대접해서 보내십시오. 그 대접해서 보내는 장면이 세 번째 이적입니다. 세 번째 이적.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악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와 귀신도 굉장히 모래처럼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돕는 천군 천사도 천만의 천사가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롱아 되시기 바랍니다. 천만의 천사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과 나를 보호하는 천사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롱아 되세요. 그걸 믿어야 돼. 그게 세 번째 기적이야. 첫 번째 기적은 물의 근원으로 가서 물을 고쳤고, 두 번째 기적은 그를 놀린 자를 앙콤이라서 그랬고, 세 번째 기적은 그 먼데 있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기도하면 상대방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텔레비 보여주시 쫙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환상으로 또는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 기적이 여러분 잘 아는 엘리사의 그 생도가 죽었어. 빚을 지고. 그래서 아내가 아이들을 다 노예로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와서 선생님 내 남편이 당신 따라다녀 죽은 거 알지 못합니까? 내가 이렇게 체주한테 아이들도 팔리고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집에 너 가진 게 뭐냐? 뭘 가졌다고 그랬어요? 기름 한 병 있다는 거예요. 기름 한 병? 가진 게 뭐라고? 기름 한 병 있다는 기름 한 병.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에 가서 그릇을 잔뜩 찾아오라니까 그릇을. 그래서 아들들하고 이웃에 가서 그릇을 다 모을 만큼 모았어요. 문 잠그고 들어가서 따르라는 거예요. 따랐더니 그릇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릇이 다음에 기름이 끊쳤더라. 만나를 계속 먹었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길갈에 들어가니까 끊쳤더라. 그릇이 다 되니까 끊쳤더라. 하나님은 여러분 필요할 때 준비하는 대로 채워주는 것이요. 박수로 하자. 필요할 때 준비하는 대로 채워주는. 근데 오늘 내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다가 탁 이런 생각이 들었어. 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때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분이지만 있는 걸 갖고 도우시는구나. 있는 걸 갖고 도우시는구나. 뭘 갖고 도와요? 오병의 기적은 없는 데서 일어났어요? 있는 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돌이
벌떡하고 그 도시락 있는 거 어린아이가 드린 거에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그래, 아무개 청년아 대학생아, 네가 갖고 있는 게 뭐야? 네 달란트가 지금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 그냥 없는 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는 거야. 네가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냐? 그 달란트를 갖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면서 달란트 갖고 일으켜 준다는 거야. 그 상도 부인에게 네가 지금 뭘 갖고 있냐는 거야. 그랬더니 기름 한 병 갖고 있다. 기름 한 병. 그래, 오케이. 기름 한 병이면 그릇 얻어와. 그 기름 한 병 갖고 그 빚을 다 갚게 하고 살림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이적을 기대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노력하고 배워야지, 있어야지. 하나님은 거기다 부어주시지, 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지. 가만히 있는데, 아니 가만히 감나무 밑에 누워있는데 연시가 떨어지면 눈탱이에 떨어지지 그 입속으로 쏙 들어가겠어요? 새가 지나가다 똥이나 싸놓지. 목사님 그러시대.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내 달란트가 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음악을 잘하냐, 아니면 너는 미술을 잘하냐, 아니면 너는 마케팅을 잘하냐, 내가 하는 게 뭐냐, 계산을 잘하냐, 그 할 줄 아는 거 거기다가 하나님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를 돌리시고 자기 걸 찾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 나 이런 자가 되고 싶어요. 정말 성공하고 싶어요. 너 가진 게 뭐 있냐? 너 갖고 있는 달란트가 뭐 있어? 아이고 하나님 난 아무것도 건강밖에 없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건강을 쓰시는 거지.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걸 하나님 쓰신다고 말이에요. 나 오늘 이거 보다가 그렇다. 난 여러분이 제가 줄에 쓰는데 거의 대부분 썼을 거라고 내가 보고요. 줄에 쓸 때 꼭 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절약해야 된다고 내가 꼭 가르칩니다. 애들이 커서 돈 갖고 가기 전에 종잣돈을 꼭 만들어라. 이게 내가 줄에 쓸 적마다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집에 가면 내가 확인해요. 지금은 부모님께 용돈 안 드려도 돼. 그러니까 꼭 모아서 종잣돈을 아이들에게 도달하기 전에 만들어서 그게 굴러야 돼. 뭔가 하나님이 축복할 건덕지가 있어야지. 아무 건덕지도 없는데 하나님이 부어주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젊었을 때 뭔가 만들어야 거기다가 부모가 예를 들어서 해줬어. 근데 그냥 주는 대로 다 써. 그러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 근데 자꾸 모으는 거야. 그럼 부모도 더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뭐가 있는가 잘 보세요. 없는 거 갖고 성공하려고 그러지 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무엇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기름 한 병 있어. 그거 갖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건강 하나밖에 없어. 건강 갖고 역사하는 거예요.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건강한데 그거 갖고 역사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 정말 예수 한 번밖에 없어. 하나님이 예수로 도와주는 겁니다. 박수로 하면서 그 생각을 도와주는 겁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씀 우리를 향한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할렐루야. 남이 가진 건 나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뭔가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별 볼 일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걸 통해서 이적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그걸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극히 적은 거 조각구름 하나가 큰 비를 몰고 오듯이 없는 거 갖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알았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적이 수냄 여인에 대한 겁니다. 이 엘리사가 수냄 지방을 갔는데 그 수냄 여인이 그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수냄에 귀한 여인이 한 분 있었다. 귀부인. 그 사람이 엘리사를 잘 대접하는 정말 극진히 대접을 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방을 꾸미고 새로 가구를 들여놓고 정말 극진히 음식을 대접하는데 부부만 살아. 자식이 없고. 근데 부한 귀부인인데 그렇게 주의 종을 잘 대접을 해요. 엘리사가 너무나 고마워하고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왕을 들어서 도와주랴, 군대 장관에서 도와주랴 했더니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죠? 우리 선지자님 건강하시고 제 이 일로 만족합니다. 제 이 자리로 만족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 게하시를 불러다가 이 집에 뭐 필요한 거 없나 좀 봐라. 그랬더니 게하시가 알아낸 거야. 이 집에 자식이 없는 걸. 걔하고 불러서 너희 집에 자식이 없구나. 내냐님한테 자식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아이고 선지자님 농담하지 마세요. 괜히 나이가 지금 많은데 쓸데없이 내년에 아이가 있을 거야. 그러더니 그 다음에 아들을 하나 낳았네. 얼마나 기쁘게 보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잘 자라다가 아버지 농사 지러 나갔는데 밖에 구경 나갔다가 아이고 머리 하더니 푹 쏘자고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이 수렘 여인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냐고. 왜 아들은 병을 줬다가 뺏었다가 사람을 이렇게 병 주고 약 주냐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 엘리사한테 쫓아가서 당신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그랬냐고, 왜 나한테 이렇게 슬픔을 주냐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냐, 왜 하나님이 이래 돼서 나한테 알리시지 않았느뇨. 그래 가봐자. 그리고 쫓아가서 그 아이, 그 죽은 자의 위에 세 번 올라타고 내리고 이렇게 무슨 이거 인공호흡 하듯이 그렇게 했더니 7번 재채기 하고 아이가 살아났다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이 이렇게 아이를 낳고 아이가 죽은 걸 돌려받은 것은 그냥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떤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그냥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을 정말 성심껏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정말 충실껏 했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다 알아서 해주시고, 하나님 보시고 싫다는데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죽은 자식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체험한 복을 받은 것이요. 박수로 가도록 하나님을 체험한 복을 받은. 그리고 6번째 기적이 뭐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먹을 게 없어갖고 생도들이 막 그냥 죽을 끓여 먹는 겁니다. 근데 죽에다가 넣을 재료가 없으니까 그 야생에서 자라는 야등덩쿨이라는 그 저쪽 지방에서 자라는 이런 등나무처럼 생겨 있는데 그 열매가 수세미나 오이처럼 그렇게 생겼답니다. 왜라고 그러는데 그걸 따다가 원래 그 오이 같은 걸 심어서 먹는데 그 야생인데 이건 독이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모르고 갖다가 막 그걸 잘라서 그 죽에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퍼다 주려고 했더니 독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라고 독이 있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루를 갖고 오너라. 그래갖고 그 가루를 쫙 국수에 뿌리니까 독이 싹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6번째 일으킨 이적입니다. 그리고 야등덩쿨의 그 죽을 없애고 7번째가 뭐냐면 기억이 안 나네요. 7번째 7번째는 그 이제 생도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를 갖고 왔어. 보리떡 20개. 그리고 채소 한 자루 하고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한 자루를 갖고 왔는데 생도가 100명이야. 그래서 100명을 먹이려고 해서 아유 이거 갖고 어떻게 100명이 먹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먹고 남기게 하리라. 그 나눠주니까 5병의 기적이 이미 엘리사 때 일어난 거예요. 5병의 기적만큼은 아니더라도 100명이 보리떡 20개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빵 20조각하고 야채 한 바구니 갖고 왔는데 그걸로 100명이 먹고 남았다는 겁니다. 그 5병의 기적을 이때 이미 엘리사는,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아 박수로 와주세요. 일으킬 수 있죠. 단 중요한 게 있어요. 좀 아까 내가 여러분 말한 거, 기름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갖고 100명을 넘게 먹이고 5병이를 가지고 7병이를 가지고 4,000명 5,000명을 먹이는 거, 있는 거 갖고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없는 거 갖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작은 씨라도 뿌려야 걷는 거면 시험 박수로 가두시면 뿌려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수 좀 세게 쳐요. 뿌려야 걷어, 뿌려야 걷어. 기도해야 응답받는 것이 실제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너희가 구해야 될지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포로 귀환한다고 약속했지라도 너희가 구해야 내가 포로를 귀환해 준다. 에스겔 37장에 구해야 된다. 심어야 내가 걷는 것이죠. 여기도 지금 그 20개의 떡덩어리 그거 하고 채소 그걸 엘리사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8번째 여러분 잘 아는 나만 장군 얘기입니다. 나만 장군. 나만 장군은 수리아의 군대 장관이죠. 나만 장군은 뭘 잘 만났냐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그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서 깨끗해졌잖아요. 나만 장군은 자존심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질나서 돌아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나만 장군은 누굴 잘 만났냐면 종을 잘 만났어요. 누굴 잘 만나?
계집종을 하나 이스라엘에 가서 사람들이 몰래 납치해 갔는데 나만 장군 아내의 몸종이 됐어요. 근데 자기 주인이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겉은 그럴싸한데 문둥이가 들은 거야. 이 여종이 말하기를 엘리사를 만나면 당신이 치료받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을 잘 만난 거야. 여종인데 아주 그 납치해서 데리고 온 현치 않은 여종이죠. 그런데 노예인데도 그 종의 말을 듣고 그러냐? 그래갖고 왕한테 가서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요, 내가 이렇게 문둥이입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서 군대 장관으로 일했지만 지금 이 처지가 이런데 내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를 만나면 산다고 저 여종이 그러니 나를 엘리사로 좀 만나게 칙서를 좀 써달라고. 그 왕이 칙서를 써줍니다. 왕이 글을 써줘요. 그 누구한테서 이스라엘 왕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나만 장군을 내가 보내니 이 문둥이를 좀 고쳐주셔서. 그러니까 이 글도 잘 써야 되는데 그보다가 여러분 문자 보낼 때 잘 보내야 돼. 자세히 잘못 보내면 오해하겠더라고. 거기다가 그렇게 쓴 거야. 내가 군대 장관 나만을 보내니 문둥이를 좀 고쳐서 돌려보내라고. 그 왕이 자기한테 고쳐 돌려보내는 줄 알고 자기가 무슨 짓으로 문둥이를 고쳐? 그러니까 왕이 생각하기로 오해를 한 거야. 내가 못 고쳐주면 문둥이 못 고쳤다고 우리나라를 치려고 그러는구나. 오해를 하는 거죠. 오해. 지난번에도 오해한 사건이 있었죠. 우리 성경 배웠죠. 다윗이 암몬의 아들이 암몬 왕이 죽어서 그 아들 나하스에게 조문객을 보냈는데 이거 정탐하러 온 겁니다. 신하들의 말을 듣고 궁둥이 볼기짝까지 다 이렇게 옷을 찢고 수염 반쪽만 밀어가지고 보냈다가 나중에 다윗에게 혼나죠.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진심으로 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 잘 설명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수리아의 왕이 설명을 제대로 안 했어. 그냥 나만을 고쳐달라니까 오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를 풀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대화를 하면 오해 안 하는 것이요. 박수영가에서 대화를 해야 돼. 대화.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 만약에 그 나만 장군 왕한테 수리아 왕한테 아니 도대체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걸 문둥이를 고치려고 합니까 하고 전갈했으면 그게 아니고 당신 나라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면 금방 해결될 건데. 그래갖고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왕이 통하니까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왕이시여 그 문둥이 장군을 나한테 좀 보내시오. 오니까 게하시한테 나가서 야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들락날락 하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아니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고 내가 한 7국의 군대 장관인데 이 나라를 없앨 수도 있고 둘 수도 있는데 종이 나와서 요단강에 저 흙탕물에다가 수리아의 다메섹 강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게 가려고 그랬는데 나만은 종을 잘 만났어. 그 여종이 아닌 나만 장군을 같이 끌고 온 그 마부 역할을 한 종이 장군님 요단강에 가서 들어갔다 나와서 고치라는데 죽으랍니까? 누가? 고치라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당장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존심이 웬 겁니까? 빨리 내려오시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빨리 그거 말해서 내려오시오. 지금 자존심 따질 때 됐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나만이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 다 죽게 생겼는데 나만도 훌륭한 사람이니까 군대 장관이 됐겠죠. 그 말을 듣고 내려와서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와서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시오. 박수령 아저씨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면 없는 물고기도 하나님이 잡아 넣어줘서 2배가 차고 넘치도록 고기가 올라온다고 믿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나만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9번째 기적이 여기 지금 5장에 나만 장군 얘기가 쭉 나왔고요. 6장에 보면 그 이제 생도들이 거할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집을 지으려고 요단강에 가서 나무를 베는데 이 생도들이 돈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서 도끼를 빌려온 거예요. 그 나무 위에 가서 찍다가 도끼를 놓쳤어. 그러니까 바다에 푹 강에 빠져버렸네. 요단강에. 그 난리가 난 거야. 아이고 선생님 이거 빌려온 도끼인데 도끼가 강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나뭇가지 하나 꺾고 와라. 꺾어서 탁 던지니까 도끼가 쭉 떠올라. 물속에서 쇠가. 어서 건져라. 참 난 이걸 보다가요, 능력은 아무나 나타나는 게 아니죠. 능력은 아무나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가세요. 하나님께 받으면 돼. 근데 거저 받는 게 아니고 당신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이 능력을 받기까지는 갑절의 영광을 받기 절대로 떠날 수가 없나이다. 사생결단하고 결단코 받겠다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 믿으시면 박수로 하세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는 결단코 엘리사 같은 기적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라지 않아요. 저는. 왜 그런 줄 알아요? 엘리야를 취해야 내가 나타나거든. 나는 엘리사가 되게 달라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깨달은 거야. 내가 성경 보다가 아하 엘리야를 취해야 되는 거구나. 이건
난 그거 원치 않아요. 그냥 엘리야가 하는 것만 보다 가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후 얘기가 나오는데요. 참 이건 즐거운 얘기라 해야 되겠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의 가정에 대해서 저주를 했어요. 왜 그랬죠?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는데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갖고 돌로 쳐서 죽였고 나봇을, 그리고 그 땅을 뺏었다고. 그래서 아합 왕이 그 땅을 찾으러 나가는데 엘리야가 딱 기다리고 있죠. 왕이여, 사람을 죽이고 땅을 차지했나이까. 하나님께서 당신 가문의 남자는 말갛게 씻어버리고 저 나봇이 죽은 그 땅 위에 당신과 이세벨이 죽어서 개들이 먹으리라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야. 이스라엘에 군대 장군인데 예후라는 사람의 기름을 부으면 예후를 통해서 엘리야가 예언한 아합 지방에 이루어질 일을 내가 다 이루리라. 결국 엘리사가 자기 직접 안 가고 생도를 보내라고 해서 생도에게 기름을 갖고 길랏 라못 요단 동편으로 가서 그 예후 장군이 있는 데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이 나라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해서 엘리사 생도가 나를 보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옆 사람들이 다 만세를 부르고 예후를 왕으로 옹립을 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나라에. 그리고 그때 아합의 손주인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나갈 때 누구랑 나갔냐? 남유다의 아하시아라는 왕이 또 똑같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하시아라는 왕도 북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었고 요아스라는 왕도 북쪽에 있고 남쪽에 있었고 또 여러 왕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호람도 북에도 있었고 남쪽에도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다 있어. 그러고 그걸 여러분이 잘못하면 여기 이 여호람이 왜 이리로 나왔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람이라는 왕이 아합의 손주인데 밑에 있는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하고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이렇게 같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해서 들어와서 부상을 치료하고 있는데 예후가 일어난 겁니다. 엘리사가 길을 보가지고. 그래갖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궁궐로, 사마리아로.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평안이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예후가 갔다가 아합의 자손, 이세벨의 자손인 너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둘이 그 아하시아 왕하고 도망갑니다. 그걸 쫓아가서 여호람 왕도 죽이고 남유다에서 도와주러 왔던 아하시아 왕도 죽이고 예후가, 그리고 아합 족속의 남자는 싹 다 죽이고 아합을 도왔던 모든 사람까지 다 죽여버려 예후가. 그래서 엘리야의 예언을 그대로 이룹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쳐죽여 그 여인이 던지게 해서 던져가지고 개가 먹게 하고요. 이세벨도 죽이고 예후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가 멋있는 일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 북이스라엘 왕인데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저녁에다가 아합은 바알을 잘 섬겼다. 나 예후는 아합보다 훨씬 더 바알을 잘 섬기길 원한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는 다 모여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를 싹 모았어. 한 군데다. 그래놓고 병사 80명을 딱 배치하고 내가 신호를 딱 보내거든. 한 명도 빠뜨리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래놓고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야. 이것은 바알 선지자를 내가 섬기기 위해서 모였으니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다 나가라.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여기서 혼나기 전에 빨리 나가라. 다 내쫓아. 그러고 난 다음에 바알 선지자만 딱 놓고 거기서 바알을 방식대로 유상 숭배를 하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호를 딱 보내서 사그리 죽여. 그리고 그 바알 신전을 어떻게 했냐? 개조해가지고 변소를 만들어 버려서 변소. 참나 그게 성경에 그거 보다가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예후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족속은 대부분 길어야 아들 하나나 둘, 아들 하나나 손주까지만 왕 되면 그냥 반역이 일어나고 쳐 죽이고 이래서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근데 이 예후만 4대까지 가고 분단왕국 중에서 가장 영화로웠던 왕인 여로보암 2세가 이 손주 중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후라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여로보암 1세 처음에 북왕국을 했던 여로보암 1세가 그 왜 송아지를 베델하고 단에다 만들었잖아요. 그걸 섬기는 거예요. 계속 북이스라엘 왕들은 단 한 사람도 그 송아지를 안 섬긴 사람이 없어. 악을 행한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나중엔 저주를 받는데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한번 그 성경 볼까요? 우리 어디 나오냐면 10장 25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바알 선지자들을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당 있는 성에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다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며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참 너무 멋있죠, 그죠? 어? 절간 부셔가지고 거기다 변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누가? 대통령이. 참 우리나라는요, 청와대에 부처가 있다고. 부처. 그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신앙의 자유라는 거예요. 자기가 불자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거 내버려도 되잖아요. 근데 못 버리대들. 내가 대통령 된 건 내버릴 텐데. 나도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노태우 대통령이 자유가 있다고 그걸 갖다 놓아놨다는데,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자유가 있으니까 그거 없애고 십자가 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니까. 그건 맞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표 때문에. 불자들의 표.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얘기하는 거예요.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되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3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무나 기뻐서 그 4대나 왕조를 그 여로보암 2세까지 쭉 하도록, 아마 북이스라엘에서는 4대째 그렇게 한 왕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 왕조가 최고로 복을 받은 왕조가 됐죠. 그렇게 하고, 자 봐요. 여러분이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남유다의 아하시아라는 왕이 올라와서 죽었다고 그랬죠. 예후가 쳐 죽여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딸이 있어요. 아달랴라고. 그 아달랴가 아하시아 왕의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자기 아들이 북이스라엘 돕다가 죽었기 때문에 아달랴가 그 왕을 대신할 자를 싹 죽이고, 제 엄마처럼 악해 죽이고 지가 여왕이 됐어. 6년 동안. 근데 싹 죽일 때 갓난의 하나를 그 사촌이, 아달랴 사촌이에요. 사촌이 감췄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켰냐면 성전에 가서 켰어. 그 사람 이름이 요아스야. 요아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요아스라는 어린 갓난아이를 하나를 훔치지 않았으면 남유다의 왕통은 다윗 가문의 왕통 하나로 이어지지 못했죠. 근데 그 요아스라는 어린아이 하나를 그 성전에다 감추고 아달랴가 섭정을 하는데 6년 동안 여왕이 돼서 섭정을 하는 거예요. 남유다에서. 이세벨의 딸이. 그런데 그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를 감춰서 그를 키우다가 7살 되던 해에 백부장 3명을 불러다가 딱 이렇게 세우고 왕으로 옹립하고 아달랴를 쳐 죽여요. 그래서 다시 왕위를 복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하나 여러분이 아달랴가 그래서 남쪽의 왕이 됐었다. 그거는 남쪽 왕조라고 보기는 어렵고 잠깐 섭정을 한 것이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엘리사가 죽는데요. 엘리사의 마지막 기적입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0절. 이 엘리사는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죽어서도 기적을 일으켜서, 죽어서도. 20절 봐요.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했더니 해가 바뀌면 모압 적당히 지경을 범하니라. 모압 군대가,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를 지냈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장사 지낸 지 1년 만에 모압이 쳐들어온 거야. 근데 어느 날 장례를 치르는 어떤 사람이 가다가 모압 군대가 쳐들어가 전쟁이 났으니까 놓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시체를. 근데 아무 데나 놓고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마침 엘리사 무덤이 거기 있는 거야. 유대는 어때요? 무덤이 돌 무덤 아니야? 이렇게 해갖고 동굴에다 집어넣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동굴이 엘리사 동굴인데 거기 죽은 엘리사 해골인데다 갖다 던졌어. 근데 그 죽은 시체가 살아난 거 있지. 이거 봐요.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는요 죽어서도 사람을 살리대. 참 엘리사 할만하죠? 엘리사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필코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역사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시험 박수로 하겠어요. 우리 교단에 이런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교단에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엘리야를 따르는 무리 중에 엘리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손에다가 물을 붓던 자였다는 거예요. 제자. 그 엘리야를 취하는 자가, 그 능력을 받은 자가 취하는 걸 보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죽어서도 사람을 고쳐. 그래서 열왕기하는 2장부터 13장까지 엘리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풀어나왔고요. 14장에서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써놨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그 이후로 무려 721년에 멸망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는 586년. 그러니까 무려 한 586년이니까 135년 정도 더 있다 망했어요, 남유다. 그 뒷얘기가 18장부터 25장까지. 북이스라엘 멸망인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열왕기 상하를 잘 보시면 무슨 말이 있느냐, 왕의 일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할 때 이 사람은 누구, 어떤 어미의 아들이며 어디 사람, 어느 지파의 사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꼭 따라 나오는 말이 있어요. 전체 다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더라, 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극악해 우상을 숭배했더라, 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율법을 지켰더라. 100%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 14장부터 17장까지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이스라엘을 가장 영광을 누렸던 왕 여로보암 2세가 나옵니다. 아까 얘기한 이후의 네 번째 손주입니다. 친손주. 그때 남유다의 가장 큰 영광을 누렸던 우시아라는 왕이 52년 동안 치를 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최고로 영광을 누린 해가 바로 그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라는, 성경에 아사랴라는 왕, 우시아가 같은 사람인데 그 왕 때 가장 큰 영광을 누렸습니다. 남유다의 우시아라는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마지막에 제사장 대신 자기가 제사 지내려고 들어갔다가 문둥이가 들어서 그 아들 요담에 섭정을 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그때 최고조를 달하고 급격히 고꾸라집니다. 급격히 고꾸라져서 막 그 스가랴라는 그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 있는데 6개월밖에 못하고 다른 그 베간가 누가 죽여요. 그 또 무나헴이 죽이고 보가히야가 죽이고 겟살롬이 죽이고 막 1개월 막 이렇게 막 정신없습니다. 정변이 막 일어나요. 그때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왕의 역대 지략에 대해서 써놓은 거에 보면 100% 뭐라고 써있냐,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여로보암 1세부터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호세아 선지자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 호세아 왕 죽기까지 20사람의 왕이 나오는데, 남유다도 20명의 왕, 북이스라엘은 원래는 19명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섭정한 사람이 있어서 합하면 20명이에요. 그 20명의 왕이 나오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했더라야. 그 첫째 여로보암 1세가 만들어놓은 금송아지, 단과 베델에 있던 그 송아지를 은밀히 우상을 숭배한 걸 한 사람도 안 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 모든 구절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 볼까요? 15장 3절. 15장 3절. 이거는 우시아입니다. 아사랴는 우시아예요. 아사랴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우시아는 정직히 행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뒤에 나오지만.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9절 보세요. 그 열조의 행위대로, 이건 누구냐 하면 스가랴라는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아들입니다. 스가랴라는 아들.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의 죄를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꼭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절. 여기 무나헴이라는 다른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또 24절. 이건 이제 무나헴이라는 왕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구절. 그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보시기예요. 누구 보시기에?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야. 남유다는 20왕 중에 12왕은 악하게 살았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나 8왕은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여호사밧이라든가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솔로몬이 훌륭하게 사는 왕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쪽에는. 북쪽에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모두 뭐라고 살았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남유다의 요시아나 히스기야나 이런 여호사밧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 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그 나라는 왕성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자는 결국은 하나님 멸망의 길로 갔다는 것을 성경에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가 전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왕 다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로 하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을 보는 겁니다. 빨리 박수로 하나 돌리세요. 속을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왕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있고 겉만 그렇고 속으로는 우상을 숭배한 자가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 여러분의 일생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왕이 20왕이 쫙 나옵니다. 남녀다도 20왕이 쫙 나와요. 어떤 왕은 하나님 잘생겼어, 어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 그것처럼 오늘날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단의 1대 총회장 이천수 목사님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 근데 2대 총회장에 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면 쇠락하는 거죠. 3대 총회장에 누가 나와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 또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 교단이 교회화가 흥황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여러분 아무개가 예수를 믿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어. 여자고 남자고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시오. 박수로 하세요. 가정을 일으켜 하나님이 하는 것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나 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 하나의 정직함과 나 하나의 진실함,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지 그냥 겉모습만 그렇고 속은 아닌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도 엘리압이 기름 부을 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세 가문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이가 하나님이 택한 자기 왕이구나.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 결국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는 다윗이다. 너 보기에는 엘리압이 합당하지만 하나님은 겉을 안 보고 속을 보신다는 걸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가 직분을 맡은 자는 구할 것이 충성이다.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너 자신이 어떻게 판단하는 것도 다 헛되다. 실제로 나중에 중요한 것은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서 우리를 판단해 주시는 주님의 판단대로 되는 걸 알고,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하지도 말고 나의 판단하는 것 듣고 좌지우지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바라보고 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걸 믿으시오. 박수로 가주세요. 그 사람이 그 17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 멸망한 이유를 써놨어요. 17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17장을 잘 보세요. 뭐라고 써놓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지치고 지쳤다는 거야. 쌓이고 뭐를? 우상 숭배하는 거. 너희 마음에 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가고 다른 신을 섬기는 아주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지치고 쌓여서.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진멸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겁니다. 박수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쓸어버린 거예요. 홍수로. 그래서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영원히 참지 않으시오. 따라하세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 않으신다고 말해요. 그러나 오래 참으셔. 돌아올 때까지 이방의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시오. 그렇지만 영원히 참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로. 결국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은 깡그리. 거기 중요한 구절 하나 읽어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는가를 정확히 써놨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17장 꼭 읽어보시고 거기 한 가지 여러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17장 보세요. 17장 24절이에요. 24절. 멸망을 했는데 아수르는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 지구상에서 가장 포악했던 군대가 아수르라는 거예요. 사람 껍질을 벗겨 죽였으니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해골을 쌓아놓고 그걸 자랑스러워했던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예요. 세계사에 아시리아, 바벨론에게 멸망한 아시리아. 그 아수르한테 멸망한 겁니다. 살마네셀이라는 왕에게.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을 싹 포로로 잡아가고 자기네 나라 사람을 사마리아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통혼을 하게 만들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은 그쪽으로 가서 포로로 노예를 쓰고 자기네 백성들 거기서 살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가성 여인에 갔을 때 당신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취급 안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 사람을 유다 사람으로 취급 안 해. 왜? 살마네셀이 다 포로로 잡아가고 다 아시리아 사람이 왔거든. 이스라엘 사람은 그 기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보세요.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과 사니까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쪽의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고 있는 그쪽은 자기네 나라 아니라는 거죠.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걸 여러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부 혼혈, 내지는 아수리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인정 안 하는 게 그 수가성 여인에 나오는 얘기죠.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략하게 나머지는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을 25절까지 써놨습니다. 18절부터. 거기에 유명한 왕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쪽에는 누가 왕이었었냐면 히스기야 왕 6년,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 되는 해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호세 왕이. 히스기야 왕은요, 여러분 18장 보면요 참 멋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저기 이사야서도 나오거든요. 36, 37, 38, 39에 나오는데 이사야, 여기 지금 보면요, 나중에 역대하에도 나오죠.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섬겨요.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이 18장을 읽어보세요. 내가 여러분 읽어주려고 오늘 책 갖고 나왔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얘기만 해줄게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다 때려부신 우상을 오로지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나중에 그 살마네셀이 아수르가 와가지고 너도 항복해라. 이스라엘이 항복했지 않냐? 전 세계가 다 항복했다. 어느 신이 우리에게서 자기네 나라를 건진 나라가 있냐? 하나님이 그런다고 절대 믿지 마라. 히스기야 말 믿지 마라. 그걸 갖다가요, 그 소식을 딱 듣고 왔는데 히스기야는 참 됐어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갔냐? 그 당시에 있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이사 선지자님, 이런 정갈이 왔는데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십시오. 선지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을 모독한 편지 보낸 거를, 랍사게가 보낸 거를, 그를 하나님께 다 읽어. 하나님, 당신을 모독한 저놈들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가 떨어져서 뭐라고? 히스기야 왕, 네가 기도한 거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내가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일만 주면 싹 해결할 거예요. 그 다음날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싹 죽여버렸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여기 기도를 하냐? 하나님 아버지, 다른 나라 신들은 다 자기 나라를 그 신이 구원하지 못했다고 전해들이 얘기하는데 그건 다 가짜니까 그러죠. 그건 다 나무 토막이니까 그렇죠. 그건 돌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니까, 전해들하고 다르니까 당연히 아수를 내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창조주라는 걸 전해들이 만민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멋있대.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 총회장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쓰시는 종임을 알게 해달라고 막. 야, 히스기야 기도 멋있게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죽을 병에 걸려요. 근데 그 당시에 당대의 이사야예요. 당대 이사야 선지자 와서 당신 지병으로 죽으니까 유언하시오. 얼마나 신뢰하는지 몰라요, 히스기야가 종을. 그래서 죽을 거 알아요.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서 딱 무릎 꿇은 겁니다. 면복하고.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를 내가 이거로 죽는 게 맞구나. 그럼 하나님께 내가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그래야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하나님 보셨으니까 나 좀 연장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팍 기도하니까 이사야 선지가 궁궐 나가기 전에 계시가 떨어졌어. 빨리 들어가라. 15년 연장해준다고. 그리고 해를 거꾸로 막 돌려보내고 거기다가 그 무화과 그 지져가지고 종식에다 해서 그 자리에서 살려주는 겁니다. 막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세요. 하나님 잘 섬기세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거나 죽을 병에서 살아난 자들은 다 하나님 잘 섬기는 장관이시여. 박수로 하나 둘 셋. 잘 섬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한 가지 실수를 했어. 그게 뭐냐? 그래갖고 그 금은 보화를 막 가득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어. 너무 잘 섬기니까. 근데 저 바벨론이 막 발흥하기 시작했는데, 아수를 깨뜨려 버렸는데, 그 바벨론 사신이 축하한다고 왔어.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고. 근데 자기네 탕골을 다 자랑한 거야. 자기 갖고 있는 걸 다 자랑했어. 하나님은 자랑 안 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싹 자랑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운해하셨어. 왜? 그 축복을 줄 너를 생명을 건져주고 너 아수르 군대에서 건져준 그 하나님을 높여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줬다고 자랑했는데, 하나님은 쏙 들어가고 자기 부귀영화를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눈 딱 돌리고 너 이 내 탕고 다 빼앗기리라. 따라하세요. 자랑 끝에, 따라해요. 자랑 끝에 불 붙는다. 자랑 끝에 불 붙는다.
무슨 말인지 가요? 내가 자식 자랑하면 그 자식 불 붙어. 내가 돈 자랑하면 돈에 불 붙어. 불 붙어도 괜찮은 건 딱 이상이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면 돼. 예수님만 자랑하면 돼. 하나님의 이런 숨기는 게 지혜라고 자문에 쓴 것이요. 박수로 하면서 숨기는 게 지혜.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과 간증하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 하나님은 정확히 하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외에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100% 하셔. 그런 거는 여러분에게 불이 안 붙어. 여러분을 더 축복하시지. 그러나 여러분을 자랑하려고, 나를 자랑하려고 한 것은 내 지식을 자랑하려고 그래, 내 가진 걸 자랑하려고 그래, 내 미모를 자랑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싹 다 하시고 자랑 끝에 불 붙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슴이 그 뿔 자랑하다가 뿔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요.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 남녀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을 한 사람이에요. 55년을 했어요, 무려. 근데요, 상상을 초월해요. 저렇게 극악한 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 손주의 손주, 히스기야의 아들은 아몬 왕이고 그 아몬의 아들이니까 손주죠. 자기 할아버지는 저렇게 훌륭한 할아버지인데요, 할아버지가 한 걸 다 없애고 다시 성전에 갔다가 목상을 세우는 정도니까. 1월 성신 다 섬기고, 성경을 보면 기가 막혀요. 도대체 이런 악한 왕이 남유다에 나타날 수가 있는, 그것도 55년 동안 헤쳐먹어. 이야,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요시야예요. 요시야. 여러분 많이 듣는 요시야. 요시야라는 왕은 성경 뭐라고 써냐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한마디로 딱 어떻게 표현했냐, 22장 23장에서 쫙 요시야 대사는데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요시야가요.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산당은 못 없앴거든. 산당. 요시야가 산당도 없애고 북이스라엘, 멸망한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늙은 선지자가 왜 젊은 그 선지자 꼬여가지고 같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거기 가서 다 무덤 꺼내갖고 그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과 그 해골까지 다 꺼내서 다 태워버리고, 저 무덤은 뭐냐 그랬더니 남유다에서 와서 당신이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일을 행할 거를 미리 예언한 선지자의 묘입니다 그랬더니 그건 그냥 둬라. 그래서 그 묘, 그 늙은 선지자 뼈를 보존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근데 성경 보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지금 18장 19장 열왕기하 18장 19장 22장 23장은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얘기인데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 성경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 왕이. 특히 22장 23장은요, 요시야 왕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요. 오직 한 마지막 글이 뭐라고 써냐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완전히 멸망한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싹 우상을 다 산당까지 완전히 없앴어. 그리고 오직 율법을 강론하고 율법대로만 살고 막 유월절도 생년 지키지 않는 유월절도 지키고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멸망할 거를 거두지를 않으셔. 성경이 뭐라고 써놨냐, 므낫세의 악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가 없었더라. 므낫세가 너무나 악을 많이 했고, 그 아들 요시야가 너무나 잘했는데도 므낫세가 너무나 하나님을 마음 상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서 결국 므낫세 때문에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요시야 왕 다음 때에 그냥 쫙, 요시야는 전쟁터에 나가서 애국과 아수르에 싸우는 전쟁터에 나가서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져갖고 죽었고, 그리고 그 나머지 자녀들이 그냥 급격히 바벨론에 쳐들어와가지고 시드기야가 결국은 멸망을 합니다. 586년. 그래서 열왕기하가 끝나는데 그 사이에 지금 내가 말한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하고 그 북쪽에 20개 남쪽에 20개 왕 사이에 많은 선지자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 왜 멸망이 가까우니까 막 선지자를 보내는 거야.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회개하라. 그때 나타났던 사람들이 이제 지금 말한 이사야, 히스기야 때니까요.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미가 선지자, 호세야 선지자, 유엘 선지자, 다 그때 나타난 선지자들이. 그리고 끝쪽에 하박국,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 나홈 이런 선지자들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때 하나님 보낸, 에스겔, 다니엘도 남유다 멸망할 때쯤부터 시작했던 그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들이, 그 이제 나중에 선지서 배우면 각 왕이 거기 어느 왕 때 어떻게 선지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런 거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거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는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는지, 목사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아내 보기에, 남편 보기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 속사람이, 나의 진실이 어땠는가, 내 진실이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아니면은
겉만 그랬는지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흥하게 하고, 결국 인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왕이 흥하고 잘되고 나쁘고 멸망하고 이런 걸 전부 하나님이 주관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하면 하나님이 그를 보존했고, 악하면 하나님이 내려 때려보는 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시오. 박수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영원히 참지 않는다는 걸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래 참아요. 영원히 참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반복되는 죄를 조심하세요. 반복되는 죄를 조심해야 돼. 이건 죄가 타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냄새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죄예요. 반복되는 죄, 그걸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 않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의 철퇴가 임할지 모르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비록 여러분 아내가 연약한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